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 사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사상은 그 내용이 800여 페이지로서 방대하고 그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통일 사상에 그나마 대충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일 사상의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3년간은 세계가 일찍이 없었던 이변을 경험한 기간이었습니다. 세계 적화를 표방하면서 20세기의 세계를 뒤흔들었던 소련 제국이 1991년 8월 보스파이 쿠데타를 계기로 하여 소련의 사멸이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을 인수한 러시아 공화국 옐친 대통령은 1992년 6월 미국을 방문한 후 상하 양원에서 가진 합동연설회에서 공산주의는 사멸했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해방된 구소련은 아직 가야 할 방향을 상실한 채 혼란과 경제적 파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목표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당 독재를 견지한다고 하는 모순을 지닌 채 좌왕우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주의 세계의 기수인 미국은 걸프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잠시였을 뿐 굉대한 적자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급속히 그 지도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상은 땅에 떨어지고 민주주의의 세계는 강력한 리더가 없어진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민족과 종교의 대립에 의한 분쟁, 경제 마찰 등이 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을 틈타고 각종 형태의 복고주의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에이즈의 만년, 소말리아 등 후진국에 있어서의 빈곤과 기아가 심화되고 있어서 인류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 세계는 지금 인류를 이끌 새로운 이념과 지도력을 절실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문선명 선생 내외분이 추진하시는 통일운동 및 여성해방운동이 유일한 희망의 빛으로서 인류 앞에 찬란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사상은 문선명 선생의 사상으로서 통일운동 및 여성해방운동의 이념인 바 하나님주의 또는 투익사상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주의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이라는 뜻이며 투익이란 좌익도 우익도 아니며 더 높은 차원에서의 양자를 포용하는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여타 정신으로서 자익사상인 공산주의로부터는 정오심, 투쟁심 및 물질주의를 제거하고 우익사상인 민주주의로부터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제거해서 대립하는 양자를 화해시키고 공동으로 하나님과 인류의 수건인 이상세계의 실현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양자를 이끌기 위한 사상이 바로 하나님주의며 투익사상이며 통일사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일사상은 인류의 부모여 모든 종교를 설립한 최고의 중심인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의하여 대립하는 제 민족과 제 종교들을 화해시켜서 인류 한가족 이념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한 이상세계를 창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통일사상을 적용한다면, 즉 하나님주의를 적용한다면 쉽게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원 선생님은 오늘날까지 제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선명 선생으로부터 배운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선생님의 지시와 지도하에 진행해 오셨습니다. 일찍이 수많은 인생 문제를 지닌 채 인생의 행로에서 번민해온 이상은 선생님은 1956년 입교 후에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속에서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놀랍고도 엄청난 진리가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상은 선생님에게 비춰진 선생님의 모습은 진리의 보고요, 사상의 용천이셨습니다. 한편 말씀이 시작되면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사상의 샘물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샘물 같았다고 하십니다. 그 가르치시는 진리의 사상에 도취되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때도 비일비재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그 말씀 모두가 이상은 선생님에게는 진실로 귀하고 값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슬이 스마리아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그 귀중한 사상도 이것을 듣는 데서만 끝나버린다면 마치 꿰지 않는 구슬이 분실되기 쉽듯이 귀중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그 보배로운 사상의 한 토막 한 토막도 그 일부가 기억의 세상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를 고민한 이상은 선생님께서는 이 진리의 사상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진리와 사상의 구설들을 깨어서 지난날의 필자와 이상은 선생님과 같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설의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귀중한 보배를 꿰는 심정으로 가르쳐주신 많은 사상을 홀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2년 여름 문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일본에서의 한일 교수 친선 학술 대회에 참가하는 기회에 일본 통일교회의 지성적인 간부들에게 그동안 정리한 것을 강의했던 바 의외의 좋은 반응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국 즉시 이 선생님은 즉시 보고를 드리자 그동안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하라는 명령을 내리심과 동시에 5개에서 7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던 통일사상 연구원을 정리해서 말씀을 계속 정리하며 사상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상을 다시 재정리하여서 1973년 친필에 의한 통일사상 요강의 표제하에 통일사상 연구원의 이름으로 제1판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모두가 이상은 선생님께서 초창기 때 선생님의 사상을 선생님의 지도하에 정리한 것임을 두말할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이 이상은 선생님의 명의가 아닌 통일사상 연구원의 이름으로 출판한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선생님의 사상이기 때문이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문 선생님의 통일사상, 통일원리를 선생님의 지도하에 집필한 유원 전副회장님이 자신의 명의로 내지 않고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교회의 명의로 출판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첫째로 이 책 속에 정리된 체계와 그 자체가 통일사상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상 자체가 통일사상이며 체계화는 선생님의 사상의 기술 형식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이때까지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사상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전하고자 하는 생각은 많았으면서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상은 선생님으로서는 표현의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던 것이며 그 때문에 출판된 내용들 중에는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통일사상은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문선명 선생님의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사상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몇 사람의 외국인 학자들에게 영어로 번역한 책을 보낸 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필자의 이름이 없는 책이란 독자에 대해서 신뢰일 뿐만 아니라 사상의 발표에 있어서 때때로 일기 쉬운 논쟁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사상을 학자의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자들이 읽어줄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틀린 표현이나 문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로서의 부득이 임시로
이상원 선생님은 명의로서 출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 일본어판 통일사상 해설과 통일사상 개요와 영어판 Explaining Unification Dot와 Fundamental of Unification Dot는 모두 필자의 모두 이상원 스님 이름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전년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서원 속에 이 책의 내용은 모두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소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책의 내용이 이상원 선생님의 사상인 것처럼 오해하는 학자들이 적잖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은 이상원 선생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 후 최근에 이르러 선생님의 사상을 전공한 제자들이 여럿이 탄생되었고 즉 선생님의 사상을 계승한 통일주의 학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서 통일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게까지 되었으며 또 통일사상에 관한 논쟁도 이 학자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까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즉 편 출판에 있어서 문책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미 필자의 이름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저자를 선생님으로 한다는 것도 적당치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독자에 대해서도 대체로 문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본서의 내용은 하늘의 사상인 선생님의 심오한 사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또 그 일부이나마 하늘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대필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는 한 사상 부분을 체계화할 때 그 부분에 관한 종래의 학자들의 사상을 비교 검토하여 그들의 사상보다도 통일사상이 우수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인가, 이 작업 또한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자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리 강론을 쓰신 유현 전 협회장님이 그 내용을 모두 문 선생님의 통일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명의로 발행할 수 없었던 신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원리 강론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이름으로 발행된 것처럼 통일사상을 저술한 본 통일사상 요강도 선생님의 허락을 얻어서 초판과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사상 연구원의 이름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번에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서명 밑에 부제 투익사상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통일사상 요강의 초판이 나오는 선생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시곤 하였으며 그때마다 그것을 정리하여 사상의 체계 속에 투입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번에 발간된 심판은 초판에 비하면 그 내용이 크게 정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일사상은 모든 사상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상의 전개 순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었습니다. 즉 통일사상은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론으로서 맨 처음 원상론을 다루었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보다 만물이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에 관한 이론으로서 존재론을 다루었습니다. 만물 다음에는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의 부분은 본연의 인간에 관한 이론인 본성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담은 이것을 보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인간이 그때 만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인식하고 사고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4, 제5번째 다루어지는 부문은 인식론과 논리학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는 3대 축복을 완성해야 했는데 그것은 창조 이상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이상의 세계는 이러한 인격을 완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중심의 가치관이 실현된 세계입니다. 따라서 제6의 부분은 가치론이 됩니다. 아담, 해와가 책임 분담을 다하여 완성하며 성장기간 중의 그들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자녀들은 가벼운 책임 분담으로 성장하여 제1축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7번째 부문은 교육론이 됩니다. 그런데 제1축복은 제2축복, 제3축복 관계 3대 축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론은 제2 및 제3축복의 교육적 측면도 아울러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면 결혼해서 창조 본연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따라서 8번째는 가정의 규범을 학으로서 윤리학을 다루게 됩니다. 다음은 만물주관입니다. 인간은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하고 만물은 인간에게 위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번째는 예술론을 다룹니다. 근데 주관이란 자연 만물의 주관뿐만 아니라 실천 행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모두 주관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통일사상은 아직은 정치, 경제 등을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시대적 변천의 측면인 역사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째는 역사론이 됩니다. 이상의 모든 분야에 일관해서 작용하고 있는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의 이론이 11번째의 방법론입니다. 그 방법론은 그 성격상 원상론의 다음에 삽입되어야 할 것이나 기존의 사상의 방법론과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넣었습니다. 이상이 통일사상의 11개 부분의 대열의 본래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식론과 논리학은 종류의 인식론이나 논리학도 다 함께 다루고 있어서 초심자에게는 좀 난해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편의상 이것을 뒤로 돌려서 방법론의 바로 앞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겸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란 바와 같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서의 내용은 이때까지 발표된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의 주요 부문을 정리한 것 뿐이며 선생님에 의해서 앞으로 더 깊고 더 새로운 진리가 속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필요하면 선생님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그 새로운 부문은 그때그때 추가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세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꼭 필요하게 사용되기를 바라시고 어려운 박해 속에서 그 일생을 바쳐오신 문 선생님의 사상을 보다 더 깊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시면서 서원을 마치셨습니다. 1994년 4월 이상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서원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통일사상의 의미를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사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가 인류의 참부모 구세주 참부모이신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였으나 저희 인간들이 영적인 또는 계시적인 정신적인 분야의 내용을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 제대로 전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실제로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사상을 통해서 전 세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주의 사상과 이념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교통정리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각기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적인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살리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모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나 이념들이 인간을 위해서 또 진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쳤던 그분들의 또한 사랑의 마음을 인류의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제일 원인자 대신 절대자를 순경하는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최대한 서로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분들의 바람이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사상 속에는 모든 사상이 다 스며들어 있지만 각기 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 된 입장에서 바라보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통사상을 연구할 때만은 그런 것들을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그 종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자기를 비우고 가장 중심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이 통사상을 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서문 부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1강 원상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